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열망하는 것,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매고 무엇에 굶주려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내 삶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절실히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빨리 넘어가라고 이렇게 눈빛을 주시는 건가요? 모두가 다들 각자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신앙생활이든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이게 지금 나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건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마음 다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2주 안 되게 남아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4주 정도, 전에는 한 2주만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4주 동안 이미 2주 전부터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35분 정도, 스태프들이 3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 고르게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길게 배정을 해드렸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날짜는 길게 뽑아놨는데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협박조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리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은혜 되셔서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불쌍하셔서 더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들 한번 신청하신 다음에도 더 이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점심시간은 싹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점심이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귀한데,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거의 이제 점심시간이 비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다이어트를 시키시는 건가? 이렇게 또 은혜롭게 다이어트를 시키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금식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또 계속해서 금식기도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름성경학교 스태프들은 단디하여 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점심시간을 채우니까 더 하자라는 마음으로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점심시간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다 대부분 이제 아침과 저녁 시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뭐 아침 저녁은 한 4분씩도 계시고 많아요. 근데 점심시간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금식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금식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안 먹고 싶던 것들도 이상하게 금식할 때만 되면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괜히 침이 흐르고요. 이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저거 진짜 꼭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아내가 제가 금식하는 날이면 꼭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꼭 물어봐요. 배고프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제가 뭐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안 배고파, 참을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음식 냄새만 맡으면 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리고 이미 배가 거의 이제 배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극심한 배고픔을 시달리고 있는 거죠. 굳이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꼭 할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처럼 사람의 그 음식을 향한, 그리고 무언가 이게 갈망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무언가를 원할 때, 무언가를 갈망할 때, 무언가를 열망할 때 그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사실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어떠한 인간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법한 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욕구이기도 하죠.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의로우면 배부를 거야,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줄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의 이제 가사 상태예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의 예화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 그것은 콩 종류로 생긴 딱딱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찾고 또 찾아도 먹을 것이 도저히 없을 때, 정말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라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음식 중에서도, 식품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찾는 식품이 이 쥐엄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결국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되는구나. 지금 당장 이 열매라도 없으면, 이 열매라도 내가 삶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태가 바로 줄이다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금식할 때처럼 3일 금식, 40일 금식 이런 금식 말고 그냥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내가 충분히 선택해서 하는 그런 금식 말고 정말 당장 내 눈앞에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입에 집어넣게 될 정도로 극심한 상태, 아주 당장이라도 죽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이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딥손테스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4일 동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요. 너무나도 목이 마른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곳이 어디예요? 마라입니다. 마라. 그들이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신나는 마음에 지금 물을 한 입 떠서 먹었더니 그곳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온 모세며 우리를 이끌고 나오신 그 하나님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불평과 원망만을 그냥 계속해서 내쏟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런 곳에서 헤매다 정말 당장이라도 내 혀가 말라 비틀어지고 내 혀가 말라서 입천장이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상태, 그게 바로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죽는다. 이게 없으면
다른 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에 표현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요, 줄이고 목마른 것 인간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 어떤 열망보다 가장 뜨겁게 의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 중에서 정말 100%를 다 쏟는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갈망하고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열망이, 갈망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이 열망, 이 갈망은요, 이 굶주림은요, 끊임없이 더욱더 증폭되고 증대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은 이렇게 뜨겁고 내가 이렇게 오늘은 열망했지만 내일 가서 식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내일은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더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굶주림과 그 열망, 그렇게 우리가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왜 줄이고 목마른 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이 한 번 줄이고 목마른 것에 그렇게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1억 원이 있고 1,000억 원이 있던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당장 내 소나기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배고프고 목마른 건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이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만 식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줄임의 상태, 그러한 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름, 줄임, 이것은 아주 필연적이고 아주 강력한 욕구이고 갈망인데 이러한 갈망으로 무엇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오를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한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그걸 한번 이게 쪼개봤습니다. 이 한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오를 의가 양자와 자기 아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자기 아자는 손수자와 창 과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이 한자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손수, 창을 들어서 양을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도 함께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을 희생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 권세가 그들을 넘어갔고, 그것을 그들이 기념하고자 유월절이라 이야기하며 그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게 됩니다. 즉,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재판관 앞에 선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자이죠. 그런 우리에게 재판관이 너 죄 없어, 너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리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칭의입니다. 나는 엄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오늘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령이었으나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인물이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장발장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장발장 이야기. 가난으로 인해서 조카들이 오랜 시간 굶게 되자 장발장이 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5년형을 받게 돼요. 감옥에 5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 5년을 살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 조카들을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자 그는 4번의 탈옥을 시도하는데요, 이 탈옥의 시도를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 5년에다가 플러스 14년형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총 19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19년에 이 구형을 다 마치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왔는데 이 세상에 복귀는 하였지만 세상은 그의 전과 기록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고 만약에 돈이 생기더라도 식당이나 또는 여관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세상을 이 장발장은 저주하고 원망하죠. 그러던 중에 미리엘 신부,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장발장이 주교관, 그 신부가 지내는 그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장발장은 그 주교가 사용하던 은식기를 가지고 훔쳐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그것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것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또 붙잡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도둑질의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그 장발장이 다시 잡혀서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19년이었으나 이제는 더 큰 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이를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주교에게 가서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초대는 왜 안 가져갔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초대를 손에 쥐어주죠.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경찰들은 벙 쪄요. 아니 이게 뭐야? 분명히 이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런 죄질을 가지고 지금 그 신부 앞에 섰는데 순간 신부가 은초대는 왜 안 가져갔니?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결국 너 죄 없어가 돼버린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이를 통해 또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 장발장을 향해서 어느 누가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는 하나 그래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고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고 또 이 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용어를 떠나 관계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는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정해진 자들이었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와 동일한 은혜를 누린 자이기에, 누리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다 결국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칭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오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정죄함으로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교회를 나올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죄인이기에, 아직도 나는 죄인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나를 오늘도 회복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불러 주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선 나는 오늘도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또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증명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기념하는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종으로 피땀 흘리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인지 어느 누구도 아는 이는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 중 놋뱀을 보고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림받는다 했을 때 놋뱀을 보고 살았지만 그들이 왜 살림을 받았는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의 완성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아는 이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왜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살림받게 되고 평생을 피땀 흘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주님의 의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내가 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께서는 그리도 애타게 그리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 주님을 그리기에 지쳐 있습니다. 물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신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탐, 이런 간절함, 이런 갈망,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싶고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모든 행실들이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리하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만족 가운데, 영원한 배부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우물가에 앉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엎은 그런 과부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온갖 저주를 받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낄 수도 없고 그들의 눈길을 피해야 하기에 그렇게 햇빛 뜨거운 시간 속에 이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참 목말라 있는, 메말라 있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그렇게 그토록 남편을 다시 만나고 그런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그러한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어디에서도 맛보아 알 수 없었던 그 만족감, 그 배부름, 그 시원함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남편을 수없이 바꿔도,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마치 돈이 해결해 줄 것 같고, 좋은 집이 해결해 줄 것 같고, 좋은 환경이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상황들, 어떠한 것도 어떠한 노력도 나의 이 갈망을 채울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결국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주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만족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갈망, 우리들의 열망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애걸복걸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이 옳다 말하는 것들로,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억지로 채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그 무언가,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철회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쏟기고 있던 그것, 그 에너지를 오늘 철회하여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갈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듣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너희들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만족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그 내일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모든 큰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지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그 내일 더, 날마다 커져가는 그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굶주리고 목말라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고 욕심내던 것들, 세상을 향하던 그 에너지 이 시간 다 철회하게 하시고 오직 그 에너지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